오늘 그가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멜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갈멜산의 사건으로 바알 선지자들이 다 물러가고 엘리야의 사역이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그 뒤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엎죠. 이세벨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담대했던 엘리야는 어디로 갔는지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을 치고 광야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호렙산 동굴에서 두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기를,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깊은 탈진이 그 가운데 들어온 것 같습니다. 승리가 있었지만 그 뒤에 무너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싸웠지만 기대한 결과가 오지 않고, 그래서 찾아오는 영적 허무감을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교회를 오래 섬겨본 사람들은 이 마음을 조금 이해합니다. 남전도의 회원들도 마찬가지겠고요.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 내고 마음 쏟지만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애썼지만 오히려 오해를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엘리야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아니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끌어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종을 버리지 않으신 거죠. 탈진한 종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무너진 종을 다시 세우시고자 했던 겁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낙심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달달한 위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너는 끝나지 않았고 아직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그것이 엘리야의 눈을 뜨게 했고, 엘리야는 이어서 엘리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넘기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이 허망함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엘리야의 눈에는 자기 혼자만 남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7천 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 계셨고,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열심 그것으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넘어서는 위대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금 도전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침이 있고 탈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핀잔이고 또 알아주지 않음이고, 때로는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고 변화되지 않음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어른들도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 고독한 싸움을 하다가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요란하고 시끄러운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용한 곳,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곳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갈멜산의 불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의 불처럼 쏟아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폭풍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사실 그것을 통과한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사명자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분이 좋고 영적으로 충만할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치고 무너지고 탈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나만 남았다고 하는 엘리야,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 왕궁 안에서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겨주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고, 7천 명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면에 서서, 어떤 사람은 후방에 서서, 어떤 사람은 강단에서, 어떤 사람은 주차장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장소, 그 기도의 자리,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남전도의 모든 연합회 회원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조용한 하나님의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큰 행사를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가,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묵묵히 이루어 갈 수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방식만 옳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왜 아무도 나처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노예 일을 하다 보면 목사님들끼리도 의견이 다르고 또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고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심이 자기중심적 고립감으로 흐르게 되면 무너지게 되고 탈진하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위대한 엘리야도 무너지고 다윗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먹이시고 쉬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한 세대는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도 이번에 그 임직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세 분이 피택을 받으시게 되었고 안수 집사님과 또 권사님들 그렇게 지금 선출이 되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거장으로 우뚝 세워진 선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비롯해서 그들이 흘렸던 눈물과 땀, 그리고 그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이렇게 70성상 지나오는 동안 저희 교회는 든든하게 서오게 되었습니다. 선배 선임 목사님이 되시는 홍창훈 목사님, 지금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종목 목사님, 70년 동안 3대 목사가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3, 40년을 이곳에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넘겨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믿음의 역사가 선순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노예도 가만히 보니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른 세대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걱정이 이 젊은 목사님들 참 맡기기에는 좀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주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그저 방황하는 작은 별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게 되죠. 사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AI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등등 뭐 연구하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본이 되는 선배들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소망하는 바가, 나는 앞으로 커서 저런 장로님이 되고 싶어, 나는 나중에 저런 권사님처럼 살고 싶어, 그렇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믿음을 부여잡고 그렇게 믿음을 계승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종들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예비하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만나고 이제 그 사명을 전달하는 귀한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누가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까? 우리는 항상 걱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어져 가게 될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엘리사는 19절에 보니까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12겨리, 이게 뭐 24마리 정도의 황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래도 크게 그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농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감독관 정도 될까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자기의 사업의 현장에서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힌트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선지 학교에 들어가서 배워서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자리, 이 자리가 귀한 자리, 은혜 자리, 생명 자리, 능력 자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이죠.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고 합니다. 겉옷을 통해서 사명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던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의 사명이 너에게 옮겨졌다, 그런 의미도 들 수 있겠습니다. 또 좀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옷을 입히는 은유로 설명이 되기도 하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는 것이 엘리사의 사역을 이어받는 뜻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으로 사명을 입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의 그 임직식에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고 장로님들에게 이제 옷을 입혀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한 천으로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 성령이 덮여진 것과 같고, 단순히 사람의 손으로 머리에 안수를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위대한 종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자리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그래서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엘리사가 부탁을 합니다.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택하셨지만,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달려갔지만, 그러나
이 엘리사의 청원과 엘리야의 대답이 좀 난해해 보이긴 합니다. 무관심한 거절이었을까? 아니면 엘리사의 결심을 시험하는 말이었을까? 그러나 요지는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사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엘리야가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의 사업도 내려놓고 나의 가족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운명적 사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주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도 교회에 헌신하고자 하면 이런 갈등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또 주의 맡기신 사명 위해서 감당하다 보면 사업과 부딪히는 때가 있고 가정과 자녀와 부딪힐 때도 있고 내 힘과 내 위치와 거기에 걸맞지 않은 어색함을 가지고 있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이나 그런 분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하고 달려갈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헌신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오후 시간에 하는 헌신 예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순회 헌신 예배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신기한 모습으로 구경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1년에 한두 번밖에 헌신 예배를 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헌신 예배를 많이 강조했었고 또 전에 지금은 모르지만 예전에 동도교회에도 뭐 한 달에 한두 번은 다 헌신 예배가 있었고 기관 헌신 예배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또 매일 드리는 예배가 소의 각을 떠서 내장을 다 드러내서 불태우는 번제요 헌신일 텐데 그 헌신이라는 게 결국 뭘까요? 헌신은 뭔가를 많이 드리는 게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앞에 달려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 이제 돌아가서 예전 삶으로 복귀하려고 한 게 아니라 소를 잡고 농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나눠줍니다. 단순한 송별 장치가 아니라 이제는 옛 삶을 청산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런 헌신입니다. 소는 그의 생업이었습니다. 농기구는 그의 안정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태웠다는 것은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손에는 옛 삶을 붙잡고 다른 손에는 새 삶을 잡고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삶이 변해야 됩니다. 나는 뭐 쿨한 사람이니까 말도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아니 말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녹아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깨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고 새롭게 성숙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너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하셨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엘리사는 자기에게 얽매일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경주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이제 공동체의 식탁으로 바꿉니다. 자기의 소유를 이제 버리고 또 소를 잡아다가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저 몽골 같은 데 가면 길거리에서 소나 염소 이런 걸 팔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정육점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다 도축을 해가지고 예전에 몽골 선거 갔을 때 뭐 3박 4일인가 4박 5일을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소고기만 먹었습니다. 근데 이 소고기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좀 맛있는 소고기가 아니라 풀만 먹은 소고기라 얼마나 질기든지 이빨이 부서지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런 정말 이 당시에 2000년 3000년 전에 이 당시에는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서 백성들을 먹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명자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삶의 계산이 아니라 타자를 향한 헌신과 희생,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가서 그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부르심을 통해서 맺어지는 첫 열매는 수종듬이었습니다. 엘리야 곁에서 배우고 따르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엘리사도 엘리야만큼 위대한 종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나타날 거고, 또 없었던 장소에서 음식이 막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나 엘리사의 첫 사역은 엘리야를 따르고 수종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권세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오심은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남전도 회원뿐 아니라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계시고,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 모두는 섬김에 대한 성숙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수종드는 사명자. 오늘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노회와 총회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수종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기 세대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엘리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연합회라는 그런, 우리 노예 안에도 여러 연합회가 있습니다. 장로연합회, 남전도연합회, 여전도연합회, 또 주일학교연합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연합회를 잘 섬기는 교회,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이나 인프라나 여러 가지 등등의 그 조건 때문에 노예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를 많이 좀 활용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일에 저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합하는 일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뭐냐면, 하나님은 일을 혼자 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니피케이션이라는 주님 안에서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교회마다 교회의 특징적인 성격들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어디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요,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나만 하면 된다.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열심히 있어 보이지만, 그게 무너지고 탈진이 오면, 교만이 찾아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연합합니다. 연합하는 손길이 부족하고 힘들어도 서로 연합합니다. 남전도 연합회, 여전도 연합회, 저들이 이렇게 순회 예배 드리고 섬기면서 무슨 일을 하나? 미자립교를 돕고 군 선교를 하고, 또 노예 산하의 교회들을 돌보며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또 말씀을 듣다가 또 우리 노예 산하에 있는 다른 교회 가서 또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게 바로 연합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와 운명적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사명의 계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응답할까? 엘리사의 소명 이야기지만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기 오시느라고 좀 수고 많이 하셨는데, 겉으로는 everything is alright처럼 보이시지만 삶의 곤고함으로 혹시 지쳐 계십니까? 피곤하고 힘듭니까?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에게 하신 것처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사는 그 부르심 앞에 달려갔습니다. 돌아갈 길을 태웠고 공동체를 먹였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부를 때 너는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우리 여기에 있는 남전도 회원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부를 때 너는 어떻게 하겠니? 엘리사처럼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를 수도 있고, 엘리야처럼 지쳐 있는 상황 속에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오바다처럼 궁정에서, 또 이름 모를 7천 명의 사람들처럼 믿음을 지키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시는 겁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부르심입니다.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바깥으로 회집한다는 뜻인데, 세상 밖으로 부르시는 공동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이 콜링은 소명이 되기도 하고 사명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머리를 굴리며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남는 시간과 남는 힘이 있을 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종. 그러나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고 따르며 수종 들었던, 종으로 섬겼던 엘리사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